이렇게 보면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하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한 15분 정도 있으면 내년인데, 이제 여러분 정신을 조금 차려야 돼요. 졸지 말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설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당근이 감을 보고 못생겼다고 늘 놀려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만날 때마다 감이 좀 우들털털하니까 감자라고 자꾸 이렇게 놀려먹었답니다, 당근이. 그래서 감을 볼 때마다 감자 이랬대요. 근데 감은 그 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당근이 나타나면 그건 숨어버리고, 당근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감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감을 놀려대던 당근이 이제 아무래도 내가 놀려서 또 혹시 얘가 다쳤나 싶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이 감은 당근이 오는 소리 듣고 이불을 푹 뒤집어서 자는 채를 한 거예요. 아예 안 보려고. 그래서 이제 병문안 온 이 당근이 양심에 좀 찔려가지고 병원 문을 열고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당근을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인기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은 자는 체 하는 거예요. 그때 당근이 감에게 살짝 해가지고 감 자니? 그랬대요. 감 자니?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2대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죠? 할렐루야. 인도를 받아왔고 또 한 해 동안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막연하게 하나님의 인도라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한 구절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일을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할 때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하사브라는 단어인데 생각하다, 이걸 가지고 생각하다, 계획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을 붙들고 계획하고 있는 계획을 붙들고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데, 혹시 계획이 잘못되면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생각이 혹시 좀 잘못되어 있으면 좋은 생각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질 때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네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을 생각하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죠. 시편 145편 19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인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뭔가 좀 계획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한대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근데 뭘 소원을 두려고 그러니까 돈도 좀 따라야 되는데, 재능도 좀 따라야 되는데, 환경도 좀 따라줘야 거기에 맞는 소원을 가지지. 이 뭐 환경도 안 맞고 재정도 안 맞고 뭔가 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가면. 근데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도 소원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소원간에 돈 내라는 거 봤어요? 한이가 앞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 소원 가지는 거 돈 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훌륭한 기도도 크고 훨씬 실력이 좋은 친구들 선후배가 많은데 나야 저기 어디 창원 FC나 아니면 저 부천 FC나 거기만 가도 큰 땅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큰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큰 사장이 되려니까 하나님이 더 일거리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어떤 면에 보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자꾸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쏟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하는 사람 알겠지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항상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소원을 두고 일을 하는데 그 소원이 뭐냐? 계획이는 계획. 꿈인 거예요, 꿈.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을 하느냐? 여러분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소원의 꿈을 주었어요. 곡식단이 일어서 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절하는 그런 꿈. 하늘의 별, 또 해, 달 모두가 요셉에게 절하는 이렇게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의 소원이 된 거예요. 마음에. 나는 우리 부모보다 우리 형제보다 확실하게 난 잘 될 사람이야. 소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가게 되고 어려운 여건이 왔지만 그러나 소원은 끝까지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잖아요. 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이 요셉이 똑똑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서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뭐 한다 그래요? 너무 잘하시네. 우리가요 소원이 없고 꿈이 없으면 노숙자와 같아요. 하루살이와 같아요. 꿈 꾸어야 돼요. 꿈을 꾸고 비전을 꾸고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업장을 크게 좀 번창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데 뭔가 멋지게 일하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소원을. 야곱이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형한테 쫓겨나가지고 애갓집으로 도망을 갈 때 들판에서 베개를 돌베개 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이런 야곱에게 절망과 좌절과 누구도 이 야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 생명 하나 보존하려고 애갓집에 도망가는 그런 실패자, 낙오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열등감이 빠지고 주눅이 들고 이 바보야, 나는 왜 거짓말장이가 돼가지고 내가 부모한테 같이 살지도 못하고 나는 형하고 원수가 되고 나는 이렇게 쫓겨나는 신세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고 열등감이 빠져서 주눅들 수밖에 없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꿈을 소원을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너 무사하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꿈을 심어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지금 환경이 열악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원을 좀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가지는 거예요. 계획을. 그래서 이 요셉이 또 이 야곱이 무엇으로 그들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갔는가 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꿈, 비전, 소원이 그들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그런데 서울서 오신 주인이 월세를 더블로 너무 올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지금 내는 월세도 못 내는데 너무 이렇게 올려달라니까 막 이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제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했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꿈에 두 번이나 그 장소와 그 위치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월세 올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피해고 위기의식이지만 그 환경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스가 됐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고만 그러지 말고 어려워 힘들어 그러지 않지 말고 그것이 있기에 하나님을 더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꿈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고 뭔가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월세가 올라가고 어려운 여건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하고 정말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다. 소망을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막막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여요.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 앞날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우리가 저수지에 가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다리 위에서 보면 다 보이듯이 저까지 갔구나 여기 오고 있구나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런 또 감옥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 항상 하나는 잊어먹지 않고 있었던 것은 뭐냐. 꿈, 계획.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한 말이라도 해봅시다. 나는 앞으로 잘 될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건강할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행복할 사람이다. 환경은 그거 아니었어요. 행복은 어디에 왔는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잘못하지 않은데도 교도소 가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도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용한 거죠.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성공을 하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술관원장을 만나가지고 이 술관원장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국 우리 민정수석 정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술관원장이. 그래서
이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이 꿈을 어젯밤에 꿨는데 이상한 꿈이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사방팔을 다 불렀는데 그때 술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푼 것이 기억나가지고 감옥에 들은 요셉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꿈을 해몽해가지고 그냥 요셉이 그냥 발탁돼가지고 총리가 됐잖아요. 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다. 믿습니까? 좀 안 믿으셔도 믿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해 들어서 계획을 세우고 꿈을 좀 가져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이 시간에는 이제 한 해가 이제 넘어갔는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동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는데 뒤에 불을 완전히 꺼도 되려나? 이대로 한번 보여요? 보이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생의 힘든 역경 속에서도 꿈과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삶을 성공적으로 잘 일궈낸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가 한 분 계십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초석을 만들어낸 분으로도 널리 알려진 이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지독한 가난으로 18살 늦은 나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 구두 닦기, 신문 배달을 하며 대학을 마친 후 농촌이 이렇게 가난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당시 농업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덴마크 국왕에게 무작정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 일을 계기로 덴마크 장학생으로 선발. 그곳에서 선진 농업을 배워온 그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초석을 마련했다.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낸 류태영 박사. 오늘 류태영 박사를 만나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이룩할 수 있었던 그만의 성공 시크릿을 알아보자. 매년 1월 1일은 1년 계획을 세워요. 1년. 그리고 금전 출납부에서 결산을 보고, 이게 조그마한 건 이제 한 두 개만 읽어볼게요. 1958년 1월 1일 우주를 주재하신 하나님을 진실이 신봉하며 안에서 살아야 한다. 1월 1일 날 맨 처음에 쓰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니, 구두닦였님이 무슨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하여튼 목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3.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효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친구를 잘 가려 사귀어 장래에 일할 수 있는 동지를 지금부터 모으고 희망 속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 5. 일할 수 있는 힘은 지와 체와 덕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받는 것은.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보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먹어도 좋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획이야. 여러분도 한번 세워봐요. 태어나서 이 화살표가 오늘이요. 오늘까지는 쉬어. 몇월 며칠 날 태어나고 언제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 뭐든 오늘부터 3, 4년까지도 쉬어 계획이.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뭐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A4 용지 2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다 냈어요. 교회다 완성한 날 교회에다 다 펴놓고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구두닦기 할 때 계획을 세웠는데 몇 년 후에 유학 간다고 했다니까. 몇 년 후에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유학 간다는 해에 떠났어.
아니 6년 전에 구두 닦기 오면서 6, 7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간다고는 해에 하나님 보내주세요. 나라 위해서 이런 거 36살이라고 써놨어. 그런데 37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보좌에 버렸어. 이런 것 일일이 읽으면 많은데 자녀들 교육이나 또는 회사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불을 좀 켜주세요. 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도무지 꿈을 참 꾸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그 걸음을 인도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그냥 두리뭉실 나의 인도한다 이러지 말고 내년에는 꼭 시집을 가겠다. 시집 간 사람 없나 하나도? 내년에는 꼭 사업을 한번 꼭 이루어야 되겠다. 무슨 이런 그런 꿈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면 지금 손에 잡힌 게 없어도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도록 걸음을 이끌어 준다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방금 우리가 간증을 들은 대로 유태영 박사가 그런 조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6, 7년 전에 구두 닦기 하면서 그 계획은 세웠잖아요. 계획은. 그대로 유학하게 되고 청와대 들어가게 되고 지금은 당국대 부총장인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느냐? 결국은 인도할 때 뭐 이 세상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여기 끝이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 인도를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영원한 가나안이니까.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인도해 주었어요. 그 걸음을.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좁은 공간에 있다면 넓은 곳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넓은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잘못되어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건지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으로 의의 길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 세우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이왕이면 계획을 크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손에서 잡혀 있어 보세요. 저도 직장 생활을 잠깐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직장 생활 오래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직장 가는 날. 그런데 잠깐 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한영인가 하여튼 이름 요즘 기억이 안 나네요. 저하고 똑 나이 같았어요. 술꾼이었습니다. 월급 받으면 다 그냥 하룻밤에 다 탕진한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야 친구니까 내가 너한테 정중하게 말하는데 너하고 나하고 10년 후에 보자. 너는 이렇게 술 먹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니? 근데 그 10년 후에 나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꿈대로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세가 있는 분들도 천국 꿈을 꾸시고 좀 이렇게 기도의 제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분명히 하나님 잘 인도를 한다는 거죠.
계시록 요한복음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래요.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 인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서 금년에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금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인도할 텐데 그럼 어디서 인도할 거냐? 여러분 계획 세워야 돼요.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 내 꿈이 없으면 손주들에게도 꿈을 꾸게 하든지 이래가지고 꿈을 꾸고 가지고 어떻게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아니라 일이 되도록 자꾸 꿈을 가져요. 꿈을. 그래서 건강도 좀 챙기시고 또 하는 일도 잘 되시고 축복 속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이제 또 금년 이제 2019년이니까 2019년 12월 31일 우리가 송구 영심이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니 이렇게 나에게 인도하셨다고. 할렐루야. 우리 한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니? 고등학교? 너는 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계획 세워 기도해야 되겠다. 요 2, 3년이 너무 중요한 거지. 2, 3년. 그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했대요. 그래서 바로 독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대학도 안 나왔어. 1년에 연봉이 뭐 얼마인지 모르죠. 에? 그렇게 꿈이 중요한 거예요. 꿈 꾸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요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안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결혼해서 그냥 우리끼리만 깍꿍하고 살려고 꿈꾸지 말고 몇 명을 낳아야 돼요? 4명.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예 놓지 말라 그러고 우리끼리 예수 믿는 사람 낳아가지고 예수 믿는 나라로 만드는 거지 뭐.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은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가 되는 거지. 에? 그러면 목사님 4명은 나오고 어떻게 가르쳐 걱정하지 말고 그게 계획이고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저도 이제 결혼할 때 100만 원짜리 전세를 시작했거든요. 100만 원짜리. 골로불 갖다 놓고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골로불 갖다 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밥을 해 먹었어요. 이해가 얼른 안 되나 봐요. 저 나이도 안 많은데. 그런데 전혀 그것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계속 살 사람이라도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잠깐 스쳐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신년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좀 적어냈는데 감사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읽어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져오지 못한 분들은 낮에 오늘 11시 예배 때 이걸 좀 써서 좀 내시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수연, 이성준 다 있네. 오은수, 한아름 다 있네.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점을 그쪽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그럼 모든 초점 결혼에다 맞춰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되겠다. 모든 초점을 여기 맞추는 거예요. 한쪽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일이 성산이 되는 거지. 다른 일을 다 할 거고 그냥 시간 남으면 내가 계획대로 할 거야. 그거는 계획을 세우나 마나예요. 계획을 세우고 소원을 가진다는 것은 모든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럴 때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고 길이 열리는 거지. 예? 여러분 중에 앞으로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가서 물어봐야 돼.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장로님 됐어요? 물어보는 거지. 그 장로가 되려면 큰 교회는 어렵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몰입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곳에 집중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해가지고 용접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건데, 전기 용접 말고 산소 용접은요, 이게 이 불이 나갈 때 아주 가늘게 초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 큰 일이 쇳덩어리도 녹이는 거예요. 산소불이. 그 파랗게 나가가지고 초점이 맞춰서.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놀다가도요, 어디 또 나가다가도 여행 가다가 이 생각이 그쪽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새해 들어서 어떤 소원이 있는지, 제가 여기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 5가지 정도 이게 기도 제목을 적었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조금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면 뭐겠느냐? 거기에다 몰입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다른 것보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얼마나 몰입했는지 몰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 좋은 아내를 얻었잖아요. 별로 감이 안 잡힌가 봐. 정말이에요. 그 몰입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야. 그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은 어떻게, 내가 2번째 만나가지고 그게 프로포즈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 게 프로포즈를 제대로 하지다 뭐인 거지. 어떻게 마음이 들어서 오케이 한 건가, 안 들어서 억지로 오케이 한 건가? 에?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믿어요. 정말이에요. 교회 개척할 때요, 이것도 몰입을 했어요. 몰입을 해서 막 여기저기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장소 정하는데 계속해서 몰입을 하는데 하나님 최고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산되어져 있는 계획들은 안 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하고, 이게 아니라 한 곳에 막 집중을 하면요, 사람이 거기에서 놀라운 지혜의 능력이 생겨요. 한 곳에 거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저렇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놓고 한번 하나님 기도하세요. 계획이 안 쓴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좀 눈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2, 3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